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합니다. 사람도 다양하지만 신앙도 다양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신앙이 말씀화돼야 되는데 말씀화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주인이 되는 그런 신앙을 많이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지쳐서 꿈이나 환상을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고 들은 것에 너무 치우쳐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오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깊숙이 연구하겠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단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몇 가지 유형을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이런 신앙들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적이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복음이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주가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이 되는 신앙, 주님이 복음이 되는 믿음, 이것이 본질적인 신앙이란 얘기죠. 그래서 신앙은 정말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가 가장 소중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찬양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색 복음의 저자인 그리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교회에 두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랄지라도 아니면 개혁적인 행동이나 복을 받는 일까지라도 복음적이어야만 하지 복음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복음적인 성령의 역사야지 인간적인 일들은 안 된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란 얘기죠.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 거기는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룩한 삶보다 복음이 가려지면 안 돼요. 복음이 앞장서고 복음이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속에서도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은 복음적이어야 하는데 복음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리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깊어진다는 말은 복음을 넘어선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복음 안으로도 깊숙이 들어가고 복음이 나를 감추고 복음만 나타나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 복음만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감격에 젖었던 첫사랑의 기억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 안으로도 깊숙이 들어가야만 복음의 본색, 그 복음의 진한 맛, 복음의 그 알맹이, 복음의 영롱한 그 아름다운 빛깔 속에
복음의 맛을 새롭게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 복음이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모르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분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분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저 다녀주는 분도 있어요. 혹은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로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나와주는 분도 있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 앞으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정말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에서 참다운 신앙인, 아니 참다운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무엇인가 두려워서 하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 기뻐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너무나 행복해, 즐거운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적인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복음이 복음이에요. 한문으로 복음, 굿뉴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참 좋은 소식이다. 야,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가 질문이 따라가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음은 어떤 소식을 말하는가? 뭐가 진짜 복음인가? 좋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오시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 첫째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내가 사도 바울이지만 인간적 사도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다. 두 번째는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어떤 일에도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 정말 인간적으로 살지 말아라. 복음 안에서 꼭 살아라. 네 번째는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믿을 때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다섯째는 뭐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그런데 그 일어난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또 하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에게 일어난 일 말고 그 예수가 또 하신 일이 있어요. 3년 동안 하신 일. 그게 뭐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몰아내고.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두 가지죠. 예수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 이 두 가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이 복음 대신 예수를 나에게 만날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의 맛이 무엇인가를 알고 더 나아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이 왜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할까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좋다라고 할 때에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뭐가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나쁜 것을 해결해 주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에 해결을 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아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하나의 파도를 해결하면 또 다른 파도가 또 밀려와요. 질병의 문제를 하게 되면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아이고, 이번에 다 끝나는 거 했더니 또 저쪽에서 또 어느 문제가 또 뻥 터지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노력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해결할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이 아무리 닿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영역은 개인적 청하원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제관계 모든 것 속에서도 참 복잡하게 얽혀져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 10개 대국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10대 대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있겠어요. 많이 배웠지, 돈 많지, 지식 있지, 가진 거 다 가졌지.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 인간성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는 올라갔고 배운 건 많고 그 다음에 정말 모든 것들은 다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성은 더 타락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눈만 뜨면 들리는 소식이 그 소식이에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된 이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인들, 그렇게 많이 돈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잘났다고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인간의 본성은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왜? 인간의 본성이 타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복음은 뭐냐?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괴물 같은 이것들을 복음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심각한 질병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괴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것은 복음이 아니면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맑고 깨끗합니까? 더러운 욕망이 정말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다, 축복할 만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깨끗한 양심과 영혼의 맑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음탕하고 더러운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저는 인간의 내면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옛날에 있었던 구정물통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옛날 우리 집 부엌 문 앞에는 구정물통이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음식의 찌꺼기를 갖다 어머니가 매번 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지 간에 꽉 차면 그 구정물통도 다 가라앉으면 아주 맑은 물이 돼요. 먹어도 될 만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직갱이로 한번 가서 휙 젖으면 그 안에서 별 찌꺼기가 다 나와요. 콩나물 때가리서부터 아이고, 냄새까지 악취가 그냥 막 솟아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누구냐 이거야.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나의 영혼의 질병을 발견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내 영혼이 이렇게 더러울까? 어째 내 영혼은 이렇게 시궁창 같을까? 거기 아무도 없어요? 제발 내 이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좀 씻어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나도 모르게 인간은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근본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그 누구가 누군 줄 아세요?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더 악해져요. 진짜 나의 내면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 나를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보게 하는 것, 날마다 나를 성찰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란 얘기죠. 여러분,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이즈나 에볼라 바이러스보다도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런 영혼의 질병, 이러한 내 내면의 마음의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명의 기계들이 여러분,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훨씬 더 성찰해 보기에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잘못된 인간들이 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이 역사를 그래도 운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여지는 작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순응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될 때에 인간은
두려움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질문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말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거룩한 소식이 인간의 가장 크고도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에 대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명쾌한 제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은 하지만 바른 복음을 마음에 갖고 살게 된다면 죽음 이후에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복음입니까? 복음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마냥 사자굴에 잡혀서 씹혀서 죽어도 나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엄청난 믿음. 여러분 카타콤의 그 지하 엄청난 곳에서도 평생을 살면서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마음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이 험악하고도 힘든 세상을 용기 백배하게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손에 주인을 붙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복음 아래서 우리가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분의 손길에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죽음을 대면할 믿음의 담력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일깨워 드리기 위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저도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몇 번 설교할지를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소개할까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된 신앙,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갖는 신앙,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신앙,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